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오늘 또 그 은혜를 받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잘 우리가 새기면서 드려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믿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는 내가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도 맞는데 그 이전에 뭐가 있다. 믿음이라고 할 때는 항상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 이것도 믿음이지만 그 이전에 앞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인데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 복음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뭐다?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로마 3장 21절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잘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하나님의 의다는 것.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의는 뭐냐면 잘못한 사람이 있고 죄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거다.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데 차별이 없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정리하면 이거죠. 우리의 믿음은 복음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출발부터 잘못 시작하면은 미로에 빠질 수 있는. 출발이 견고해야 돼요. 출발이 확실해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믿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멘 하는 게 신자예요. 자,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으라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믿음 있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어디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똑같은 말인데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것 같고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의 법으로니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주여 이제 할 때는 이 말이 다 수긍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구나, 이렇게 수긍이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다른 이들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조금은 나은 사람이기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 그것 이외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처음 은혜 받을 때는 구원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은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구원은 예수님 더하기 나의 무엇을 더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 죄가 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만 아는 죄가 있어. 자기만 아는 죄.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야, 이건 진정으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유명한 사람은, 아니 객관적으로 알려진 어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 맞나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차치하고 나에게 먼저 해당을 시키면 나의 어떠한 은밀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어떠한 엄청난 큰 죄라 할지라도 무엇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양심의 자유로.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 주님 앞에 회개했어. 근데 마음이 영 풀리지 않아. 그래서 교회에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마음이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뭐냐면 믿음의 결과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양심의 자유는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죄이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이 나라는 바라보면 두 갈래로 갈라진 것 같아요. 보수와 진보. 내가 싫어하는 보수도 내가 싫어하는 진보도 그들의 죄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구속의 보혈만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무엇을 심판하고 다른 것으로 무엇을 평가하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 나의 무엇을 확보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중심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역시 나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없이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죄인 중에 바울보다 더 괴수로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 정도면 참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너무 흡족하실 거야.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사람임을 잊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예, 그 믿음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근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내지느냐? 내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전인격을 동원해서 그 믿음을 보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보여야 돼요. 로마서 14장에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흘러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우리는 전적으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않아.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9절까지 한 거예요. 시작. 우리는 그가 반드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9절까지 우리가 지금 뭘 살펴봤어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예요.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드신다는 말은 뭐냐면 창조했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가서 창조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으로 있던 나를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가 만드신 바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재창조하셨는가? 10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재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10절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내가 구원받은 게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 에베소 1장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그때 상황을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은 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어때요? 믿음이 오나요? 자, 내가 살아가는 이 그냥 태어난 것 같고 그냥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순전하신 섭리와 경륜 가운데 내가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미리 예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 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뭐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 이해가 잘 안 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자,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믿어 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식이 부모에게 질문을 해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너는 내 자식이야 라는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장황하게 어떠한 말 형용사를 섞어 무수히 말할 수 있고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 살지만 너는 내 자식이야 라는 속에 아버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거기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라 그 말은 예수를 잘 믿고 어떻게 하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장 10절 제일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해석하면 이거죠.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잘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예수 잘 믿고 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그게 우리 항상 관심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 자, 좋아. 아, 믿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를 믿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고린도전서 7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24절까지.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 당시에 종도 있고 주인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에요. 내가 누구 부모에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가정의 일원이 됐습니까? 아버지가 됐습니까? 자식이 됐습니까? 어머니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거예요. 이 나라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잘 살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 그 지위를 지키고 사는 것이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어떤 분은 보니까 선교도 하고 어떤 분은 보니까 온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게 미션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미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살라고 했는데 그럼 잘 사는 게 뭐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길 삼고 빛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와서 목사님에게 묻습니까? 물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물어요? 그렇게 안 살아보려고 묻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간단하게 내가 진짜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고 오늘 앞에 말씀에 비추어보면 저 사람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에게 물어요. 목사님 성경에 써있는 거 다른 걸로 대답할 수 있나요?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주 안에서 서로 받으라. 성경은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다른 게 빛이고 다른 게 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고 사는 게 그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살면 그 자체가 우리는 빛이다 그 말입니다.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지 아니하고 등병에 등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는 빛은 숨기지 못하는 거.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느 직장에 가서 예수 믿고 살으면 숨기지 못한다는 거.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뭔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 빛이기 때문에. 13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인데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자, 보세요. 요즘 보세요. 전도는 고사하고 욕이나 안 먹으면 좋겠죠.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는 고사하고 교회가 전도는 고사하고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돼. 말이 되는 것입니까? 크게 밟히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오히려 밖에 버려져 밟힌다 이 말입니다. 빛을 발해야 되고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면 그래 우리 같이 살자 세상이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기 말씀대로 밖에 버려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좀 다르게 살겠지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착한 행실이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실을 말하는가? 기독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실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데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인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도덕법이 있는 거. 우리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는 고상한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요 진리인데, 그 기본에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세상에 욕을 먹는다면 이는 아직도 예수 믿는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잘 살아야,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보세요. 지금 이 그냥 세계를 차치하고 우리나라를 보세요. 나라를 떠나서 교계를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부흥이라는 노래가 있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을 고쳐 주소서라는 부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려면, 그 기도를 하려면 먼저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땅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주위를 돌아볼 수 있어요. 세상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땅을 고쳐 달라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1장 17절로 1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엄청난 단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구나 읽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고 경험해야죠. 어디에서요? 지금 내가 주어진 삶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어떤 뚝 떨어진 곳에 가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보낸 이 곳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의 영광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의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우리의 믿음의 소망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바라셔요. 어디에서?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요. 4장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4장 13절로 15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의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라는 것.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커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나는 안 되는 거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대로 표대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지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자유가 있어요.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우리의 신분을 잘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멋진 것이고 얼마나 명예로운 것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가. 예수를 믿는데 왜 전도하지 못할까요? 그 자유를 모르니까, 그 영광을 모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거지요. 그러니 전도는커녕 전도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광의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면 전도는 저절로 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나도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지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가 기쁨과 감사로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그 손길을 영적으로 삶에서 느끼고 하나님 함께하는 동행함이 충만하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도하게 돼 있는 거죠. 오늘도 예배 올 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의식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순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함께해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생명력이 넘치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뭐하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까지 소리쳤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게까지 소리치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 3장입니다. 14절로 21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